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는 학생들에게는 입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또 그 뒤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또 직장을 잡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전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전쟁과 가깝습니다. 저에게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우리 교회 교사님 계신데 매일 기도 제목을 보면 이게 먹고 사는 게 정말
기업에서 살지만 뭐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뿐 아니죠. 정부는 요즘 뭐 작년 올해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부동산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경찰들은 늘어나는 그런 범죄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춘천은 좀 덜하지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서울에서 한 2주간 옛날 교육받을 때 출근을 해봤는데, 송파에서 하고 출근을 이렇게 강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거리로 한 20분,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금이라도 좀 그 출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새벽처럼 막 눈을 비비면서 아침도 못 먹고 뛰어나가서 또 버스 타고 또 뛰어가서 또 지하철 타고 또 뛰어가서 또 버스 타고 이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출근까지도 이제 출근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계속되는 이런 전쟁의 연속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전쟁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생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자손에게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그런 싸움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굳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좀 편하게 2다리 쭉 뻗고 그저 주일날 하루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좀 편안하게 후리하게 이렇게 좀 살게 내버려 두지, 맨날 무슨 전쟁한다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들들 볶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말을 꺼내놓고 그거의 기치 아래 성도들을 들들 볶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괜히 싸움이 없는데, 싸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데 괜히 시비를 걸어서, 마귀와 괜히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아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속하게 되고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귀의 끼임에 빠져서 이 세상에 사실은 죄로 물들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를 지금 쭉 공부해 보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착착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사단의 나라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를 공격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인데, 결국 사단의 공격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해 가지 못하도록, 승리해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단은 방해를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신앙의 의무처럼
주일에 한번 삑 예배 드리면 나 할 돈이 다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지속해 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바라기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배경, 이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마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지금 채워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마귀에 대한 어떤 존재, 마귀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적대감, 우리를 적대하고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고 또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방인 크리스찬들, 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0절의 말씀 보면 끝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물론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보면 이 끝으로를 남은 시간 동안 또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을 보면 이 끝으로라는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이 말의 끝으로라는 이 말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 적을 모르기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전쟁인지 모르다 보면 그게 제일 싸우기가 쉽죠. 내가 전쟁을 하는데 대적이 나를 인식을 못해. 그것처럼 싸우기 쉬운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걸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우리 삶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것.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 영적으로 해석할 통찰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군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왜 그 무겁게 그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영적인 갑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성만 안다 할지라도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어요? 대부분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또 내 대적이 어떤 대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쟁터에도 보니까 무기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상대방은 막 엄청난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맨주먹 붉은 피야. 그래서 그냥 뭐 이러면 그 대포를 갖고 오는데 거기서 무슨 육탄전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속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13절부터는 이제 그 영적인 무기들을 한 가지씩 소개해 주면서 이 편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특별히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 가지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세력이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통치자와 권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는 뭘까요? 통치는 뭐예요? 국가나 제도, 이런 구조적인 것으로, 사단은 구조적인,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많이는 안 다녀왔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가보면 그 나라의 통치자 한 사람이 이상해지면 누가 다 고생해요? 백성 전체가 다 고생하고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통치권자, 권세들, 이런 것들, 이런 국가 조직이나 국가 제도나 국가 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악법을 선동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내면 고생하는 건 누구냐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더더군다나 이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 한번 2년 전인가 영화 본 적이 있지만 그 국가가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주에서는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잡혀가요. 왜 여기서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 불교 다른 그거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회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누군가 여기 앉았다가 고발을 해버리면 그냥 목사님이 걸리는 거예요. 미국은 웬만한 주별로 이런 지금 법들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대적하는 법들이에요. 동성애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나 조직을 통해서, 그럼 그 국가의 백성이고 국민이면 어쩔 수 없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서야 되는데 그런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의, 사탄의 어떻게 보면 배후에 국가 권력이나 국가 제도나 국가 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 안에 또 입법자들 안에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도 굉장히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막 투쟁하고 그걸 저지시키냐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대한 세력인 이 국가라는 세력을 뒤에서 조정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상이나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나라나 시대마다 이게 특별한 사상이나 철학이 이렇게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행이라는 것, 어떤 것이 유행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영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지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서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은 그 깨구리 요리를 삶은 깨구리 요리를 하는데 살아있는 깨구리 옆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위에다 브루스타에다 이렇게 물을 넣는데 뜨거운 물에다 깨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니까 찬물에다가 이렇게 밑에 버너를 깨구리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산깨구리를. 그럼 깨구리들이 점점 물이 따뜻해지니까 시험 잘 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다리가 쭉 뻗어지면서 거기서 삶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들이 이런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이런 유행이나 사조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만연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어릴 때부터 텔레비 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꼬마 아이가 눈 떠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몇 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맛이 하는 그 선전 있잖아요. 그 맥주 광고 같은 술 광고를 한 5,000번 본대요. 그럼 한 5,000번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의 영향들이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의 추세가 이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점점 드라마를 한참 보다 보면 우리가 처음엔 아유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 욕을 하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지게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조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 흐름을 잡아가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그거 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이 봐서는 안 될 영화를 계속 막 11시까지 12시까지 텔레비를 보고 잤다 그러길래 내가 뭔 영화를 봤냐 그랬더니 그거 봐서는 안 될 영화야. 봐서는 안 될 드라마야. 근데 그걸 애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이게 그런 폭력적인 것, 그런 이상한 야한 것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깨끗해야 될 영혼이 오히려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그거에 대해 무감각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성적만 올리면 되지 뭐 다른 거는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감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이라는 얘기 뭐냐면 공중권세 잡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땅 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졸개가 누굴까요? 귀신들을 명령하고 귀신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상한 영상을 한번 본다든가 뭐 꿈에서라도 어떤 영상을 한번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해. 하루 종일 이것이 떠나가질 않아. 그래서 결국 우리 영적인 삶을 괴롭히고 혼동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치, 조직, 제도, 법, 또 한 가지는 사상, 철학, 사조, 유행. 세 번째로는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대적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통치자, 권세들 이런 거 다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해요. 사단이 저지르는 일, 마귀가 저지르는 일이 건설적이지 못해. 마귀가 저지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파괴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슬픔과 어둠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통 악을 위해서 선이 존재하지, 악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은, 마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빛을 싫어해요. 빛이 있는 것은 떠나가요. 그래서 보통 마귀의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어둠은 사실 마귀의 서식지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해보세요. 마귀가 꼬여요. 이러면 슬퍼하고 괜히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렇게 침울해 있고 그러면 그 어두운 곳은 마귀가 단골 손님이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괴로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면 마귀의 서식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괜히 우울해하고 괜히 뭐 고독을 싣고 있고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사단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두운 곳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마귀는 굉장히 교활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의 간괴라고 했어요. 간괴. 그러니까 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보다 훨씬 더 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간계를 늘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해당돼요. 마귀 같은 건 없어. 저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야. 이것도 마귀가 그렇게 쏙 넘어간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저 실제로 그런 청년들 봤어요. 마귀 같은 게 요즘 어딨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듯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거니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나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설득해서 설득당하면 마귀의 관계에 이미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런 마귀가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거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런 존재고 마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싸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뒤에 13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해.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 13절부터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드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로마 병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로마 병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로마 병정의 모습을 아마 바울은 눈만 뜨면 저 밖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렇게 천하를 헤치고 다니면서 지배하던 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뭘 연상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저 로마 군인이 세상을 점령하고 승리한 것처럼 크리스찬의 영적인 군사들이 이렇게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예를 들으죠. 오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6가지인가요? 6가지를 이야기하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허리띠에 허리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허리띠를 로마 병정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리띠는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되고 속이고 관계가 많은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로 이것을 거짓은 진리로서만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에 자꾸 넘어가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넘어가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진리가 굳건하지 못해요. 열심은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넘어가요, 이단에.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단에도 잘 안 빠져. 왜냐하면 그건 귀찮거든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넘쳐.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없어. 근데 막 저기선 한대.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에 자꾸 넘어가는 거 보면 뭐 그분들이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이게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열성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이게 거짓된 건지 참된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 원리를 잘 훈련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LTC 1단계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했던 훈련들은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가 우리가 잘 세팅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팍팍 넘어가는데 이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고만 살아도 이 사람은 뭐가 거짓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흉배라고도 하는데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이거의 상징은 뭘까요? 의의 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귀에게 허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져야 그 의로워진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야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야, 너는 속으로는 그렇게 네 남편한테 미워하고 그러면서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마귀가 날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쓰러져요. 그런데 의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 나 남편 미워하는 건 맞지만 그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정결하게 됐어. 나는 의로워졌어. 마귀 너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의로 무장돼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격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그런 약점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악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결국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 어떤 신발일까요? 나이키일까요? 아디다스일까요?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죠? 복음의 신발.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앉아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에 앉아있을 때는 신발 신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신발을 신는 이유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나갈 때 무슨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나이키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아니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안 당하려면 나가야 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은 무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게 복음인데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나가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방어만 하지 말고 너 나가서 사탄 공격해라. 사탄의 나라를 침범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신을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최대의 수비 뭐라 그래요? 최대의 공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최대한 공격할 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이게 사단에게 공격 덜 당해. 왜냐하면 내가 사단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나의 수비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방패입니다. 들고 있는 방패.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막 적들이 뭘 쏠까요? 불화살을 막 쏴요. 불화살을 쏘아대면 이거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의 신발 들고 나가도 그냥 푹푹 쓰러져요. 뭐가 없으면, 방패가 없으면. 근데 이 방패가 상징하는 게 뭐래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막아내고 전진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자꾸 우리의 약점을 헐뜯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열등의식을 갖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피해의식을 느끼게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또 섭섭함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고독감을 느끼게 해요.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불화살을 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불화살을 받고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 이런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입니다. 투구. 이 투구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구원의 투구에 왔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고 마귀가 틈 타서 우리를 찝쩍거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무기는 굉장히 기초적인 무기예요. 이 기초적인 무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5가지 무기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마귀의 공격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무기는 6번째 무기입니다. 검이에요. 검. 지금까지는 다 방어했다면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무슨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사용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까불까불대다가 도망가게 된다. 이게 마귀가 꺽죽거리고 막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그 별거 아닌 줄 알고 막 이게 덤벼들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는 찍소리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옛날 수련회 때 학생들 수련회 때 보면 이렇게 약간 귀신이 역사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그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는 정말 힘을 못 쓴다. 막 우리가 열을 내고 찬송을 부르고 막 힘을 내도 마귀는 어떨 땐 더 같이 막 역사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이건 아이들이 보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이들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맨날 목사님이 예배당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물론 오래가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유효기간이 한 달 지나면 오래가지는 않지만 아이들 속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수련회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이 무슨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하듯이 그런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안에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싸움에서 지면 성장을 못해.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꾸 져 버릇하면 그럼 보세요. 청년 때 믿음이 이렇게 셌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직장생활 세상생활 하면서 마귀 싸움에서 계속 져요. 타협해요. 나중에 40, 50대 되면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은. 그래서 속으로는 나 청년 때 이런 믿음이었는데 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뭐 지금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이겨야 내 믿음이 올라가지. 마귀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점점 나중에 바닥을 치게 된다. 바라기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련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안내에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앞에서 배운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되게 많이 알아.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해. 말씀이 능력이 될까 안 될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되 이 기도가 영적인 무기들을 재구시를 하게 하는 것,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조 중에 아주 최상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은 신선 노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근데 성도인 여러분들끼리는 성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가? 나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될까? 그 사람 오해는 당한 거면 안 됐어? 내 문제가 안 되면 내 문제가 되면 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영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뭐라 그래요? 가족이다. 지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우리는 중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네, 바울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 말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가 없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할 말을 못해.
이거 하면 저거 아무개 성도가 또 찔릴 텐데, 요거 말하면 또 저거 성도가 찔릴 텐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할 말을 못해. 담대히 못해. 그런데 기도가 후원되면 역시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강의하는 거가 다른 것 같아요. 강의하는 거나 뭐 이렇게 무슨 나와서 만담하는 거, 무슨 토크쇼 하는 것처럼 한다면 말재간으로 되겠지만,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왜냐하면 사탄의 성벽을 치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이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왜냐하면 이건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를 내가 왜 성도를 쳐? 성도를 치고 있는 마귀를 공격하는 건데 자신을 친다고. 마귀가 이심동체인가? 나는 지금 마귀의 성벽을 치는 건데, 근데 본인을 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성도들 각자 개인들이 잘 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나도? 신기하네 진짜. 이런 거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 네.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우리는 요즘 저 선거팀에서 다 원팀 얘기하는데, 교회가 정말 원팀, 하나의 팀이 돼요.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한 소망, 한 성령, 한 믿음. 이게 뭐냐? 공동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갈라지면 안 된다. 분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도 각계 전투 물론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대적하고, 함께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전쟁사에 보면 무기나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훌륭했는데 전쟁에서 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월남 전쟁 보면 무기는 정말 엄청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이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끝났던 저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도 보면 미국이 얼마나 많은 거기다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갖다 부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손들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싸울 마음이 없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무기 갖다 좀 팔아먹고 돈 주면 반대 빼돌리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로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방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될 때,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각계 전투에서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뭐 누가 예를 들면 나 오늘 총으로 10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전쟁이 이긴 게 아니야. 군대 전체가 이겨서 거기다 갖다 뭘 꼽아야 돼? 깃발을 갖다 꼽아야 돼. 이건 군대가 이겨야. 개인은 이겼는데 군대가 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 전쟁은 의미가 없다. 영적 전쟁은 우리 전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싸우셔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방의 목원들이 혹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서야 돼,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중보해야 돼, 중보해야 돼. 성도들이 중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서 함께 이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공동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승리의 팀이다라는 거야. 어느 팀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승리의 팀이신 예수님 앞에 속해 있어. 근데 확실히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마귀가 우리 가운데 괴계를 부리고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참으로 맹놓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이 함께 공동 작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교회가 또 전 춘천에 있는 성도들이 또 이민족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그려진 예물